저게 클라리넷이죠. 예. 나 필인 줄 알았어요. 나 저래 불면 다 필이에요. 전에도 들었는데, 저 소리가, 이, 그 1절, 2절 이렇게 갈수록 소리가 뜨거워요. 예. 또 찬양을 또 연주하니까 또 마음을 더 뜨겁게 합니다. 야, 하나님은 뜨거운 분이십니다. 예.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시는데, 하나님이 자주 불꽃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뜨거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마음만 뜨거운 게 아니고요, 몸이 그냥 막 달궈져요. 그 찜질방에 달궈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밖에서 뜨겁죠. 이 속에서부터 뭐 불덩어리가 되는데, 하나님은 뿌리십니다. 그 사랑이 그만큼 뜨거우세요. 뭐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뜨겁게 사랑하세요. 또 한편으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만큼 또 뜨겁게 질투하세요. 여러분이 그 성경 앱에 검색에 질투 검색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와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면 질투하시는데, 그 질투로 이제 분노하세요.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또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약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어른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고 자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셨어요. 12살 때 부모가 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그 성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친이 와가지고 너 왜 여기 있냐고, 얼마나 찾았는데 하고 꾸짖으니 그 어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십니까? 그러셨대요. 그 어린 12살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살 즈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3년 내내 그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일을 보면 뜨거워요. 기복이 없어요. 식었다, 뜨거웠다 하는 게 없이 늘 한결같이 달궈진 채로 말씀하시고 달궈진 채로 일하셨어요. 십자가 이제 죽음 앞에서 잠시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제발 이것만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기도 끝에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니까 또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는데도 그 뜨거운 마음이 여전하신 거라. 하늘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또 찾으시고
땅으로는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달라. 그 사랑을 또 뜨겁게 달구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우리가 믿음이 혹은 마음이 우리 인생이 뜨겁지 않을 수 있을까? 뜨겁지 않다는 게 이상한 거죠. 뜨거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전후 좌우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는 충성했어요. 순종보다 이제 더 격식 있는 말이 충성이죠. 순종하고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우려면 예수님을 이제 잘 보고 따라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읽으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차갑다는 거는 밖에 나가 있는 거고 이제 예수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하다는 것은 믿긴 한데 잘 안 믿는 겁니다. 경계선에 미지근한 거는 뜨거운 거와 또 차가운 거 그 경계선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경계선에서 막 가끔 뜨거웠다가 그러다가 좀 불편하면 차가워졌다가 미지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한 소리 하시는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야, 그렇게 미지근 할 것 같으면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경계인, 이 중간에 다니는 거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중도파, 중용 그런 말을 좋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그리고 차든지 할 때는 차가워란 말이 아니죠. 그죠?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믿음입니다. 부모가 말 안 듣는 그 자식에게 야,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려거든. 너 집 나가 하면은 집 나가란 소리입니까? 말 잘 들으란 말입니까?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것은 좀 뜨거워라. 차라리 차가우면 차라리 또 나을 수 있어요. 여기도요. 교회 아예 안 다니다가 들어오신 분은 뜨거워요. 실제 그렇죠. 근데 오래 다닌 사람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미지근해요. 차라리 차가운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를 믿긴 한데 확실히 믿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건데 왜 그런가 이유도 말씀합니다. 7교회 읽으시면서 우리가 같이 느끼는 게 있죠.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왜 책망하신지 이유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해결책도 말씀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한가 하니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전체가 같은 믿음인 것 같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또 이 교회 전체가 또 같은 믿음이에요.
그 앞에 교회들은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갈라져요. 라오디게아 이 교회 성도들이 뭐 그냥 하는 말이 우린 부자야. 우린 부족한 게 없어.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요 짧은 말 한마디, 우린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요 짧은 한마디에 담겨진 이들의 마음, 이들의 믿음, 이들의 생활 태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고하지 않아. 우린 가난하지 않아. 우린 불쌍하지 않아. 우린 괜찮아. 뭐 이대로 살고 싶어. 건드리지 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 그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뭐 뜨겁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말씀을 들으면요, 됐고 그러죠. 그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22장에 그 예수님이 하나 비유를 말씀합니다.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요. 초대장을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초대에 응하지 않나 하고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바빠요. 어떤 사람은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집을 그 지은 집에 뭐 들어가서 생활살이도 새로 해야 되고 뭐 꾸며야 되고 바빠요. 또 이제 아파트 당첨이 됐어. 그래서 또 못 가. 결혼해서 또 못 가. 사업을 시작해서 또 못 가. 좋은 직장에 이제 들어가서 또 못 가. 뭐 나쁜 일은 아닌데 전부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 때문에 바쁜 거. 그것에 이제 마음을 둔다고 이 초대에 응하지 못한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잘 다녀요. 그래서 아마 성도 수도 많았을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 수도 얼마 안 되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 수도 많고, 예배도 꼬박꼬박 잘했을 거고.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죠. 이제 이런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 뭐 내일 오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 교회 성도들이 뭐라 반응할 것 같습니까? 마라나타, 어서 오소 할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닌 거라. 집을 샀는데. 이제 내가 연애 시작했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내가 큰 돈 들어가 식도 하고 집도 내가 전세 어디가 이제 들어가는데 하필 예수님이 오셔도 이때 오시다. 한 10년 뒤에나 뭐 20년 뒤에나 내 죽고 난 뒤에 오시지. 그런 생각 여러분도 하셨죠? 이제 권사님은 조만간 가십니다. 가시는 게 아니고 권사님도 살아서 뵐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때가 가까웠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때가 가깝다 이 소리가 듣기 싫어요. 부담스러워.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한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천국은 더 좋다 알죠? 아는데 그냥 싫은 걸 어떡합니까? 천국은 안 바꿔요 아직. 그런데 내 집은 이제 본 거라. 이제 내 사랑은 이제 내가 이제 본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안 반가워요. 그러니까 이런 그 미지근한 사람들 이 공통점이 있죠. 지금 생활에 만족해요.
말로는 아우 힘들어 해도요. 힘든 가운데 사는 게 재밌는 거라. 돈 쓰는 재미, 돈 버는 재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재미, 여행 다니는 재미, 차 타고 다니는 재미, 뭐 운동하는 재미, 옷 입는 재미, 신발 사는 재미, 또 쇼핑하는 재미가 또 끝내주죠. 그것도 재미, 이 재미가 있어요. 만족해요. 그래서 힘든 거는 조금 있는데 자기가 내 인생 정말 힘드네.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힘들다 하지만 뭐 주님 만나는 거는 좀 오랜 뒤에 이런 생각이 있죠. 주로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중산층이랑 뭐 층이 뭐 확실하진 않은데 자기 삶에 좀 만족한 사람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고 쓰는 데 있어서 좀만 쓸만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이에요. 자기의 만족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 건드리면 싫어해요. 이게 이제 개인주의, 개인화예요. 그래서 이 중산층에 많은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는 다 개인주의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치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문도 다 닫고 있잖아요. 서로 터치하면 고발해요. 근데 이런 중산층에 많은 도시의 교회는 서로 터치 안 해요. 그리고 설교도요. 가끔 있죠. 우리가 음식도 이 매운맛이 있어야 그래도 맛있잖아요. 그냥 달콤하면은 느끼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중간에 한번 매운맛으로 지옥 가요! 한마디 딱 하면은 맛이 나죠.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칭찬만 해야 하면은 좀 느끼하죠, 그죠? 게다가 그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제가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하면 갑자기 카타르시스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설교답다. 들으면 또 내가 믿음이 있는갑다. 이렇죠. 또 설교한 저도 그래요. 칭찬 저도 눈치 보잖아요. 눈치 봐가지고 막 칭찬하다가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노? 내가 목사인가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지옥 가요! 이러면 갑자기 내가 목사가 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를 잘 말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은 잘해요. 성도들 이래 모이면은 자기 자랑 잘하는 분이 있죠. 근데 자랑은 아니라도 팩트 그대로 이야기해도 이제 그 팩트 중에는요, 문제가 있는 팩트가 있고 자랑할 만한 팩트가 있는데 자랑할 만한 팩트만 말하고 문제가 있는 팩트는 별로 말하지 않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은 위선적일 수도 있고요. 교만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 말씀하신 거 보면 교만이나 아니면 위선보다는요, 몰라서 그렇대요. 보니까 뭐라 합니까?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있어.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이 마음이요,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부족한지 이제 아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 영혼에 관한 것은 그 문제를 잘 못 봐요. 돈이 있어 이제 부족한 게 없다 하지만 실은 그 안에 있는 영혼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가련하고 공고하고 깨지고 사라지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우리에게 돈을 주려고 죽으셨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죽으셨습니까? 그걸 확실히 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돈 주는 거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거 아십니까? 그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 먹겠습니다. 병이 나야,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돈도 주고 건강도 주시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부족한 거 없게 만드시며 영혼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을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죠.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 영혼이 자꾸 공고하고 가난해져요. 가난하고요. 눈물고 벌거벗었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보는데도요, 이 사람들은 못 봐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같은 설교 듣고도 반응이 다른 거 여러분이 아시죠? 왜 달라요? 듣는 게 달라서 달라요? 같이 들어요. 근데 듣는 태도가 달라서 다른 거예요.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못 깨달아요. 이런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성도요,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다가요, 나중에 가면 진짜 뜨거운 데 가요. 성도님들, 지금 뜨겁게 삽시다. 지금 미지근하면 나중에 영원히 뜨거운 데 가요. 그러면 이를 갈면 후회해요. 이제 이런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합니다. 금과 옷과 약을 사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금이고 이게 진짜 옷이고 약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믿음의 금이요, 믿음의 옷이요, 믿음의 약이죠. 금 같은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금 같은 흰옷을 입으란 겁니다. 금 같은 약을 발라란 겁니다. 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을 사라는 겁니다. 이 사라는 말은요, 시장에서 매매하는 그 단어예요. 돈 때문에 믿음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미지근한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기도를 잘 안 하죠. 돈 때문에 교회 생활 좀 등한시 되잖아요. 실은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듯이 우리가 돈 때문에 이 믿음을 야금야금 이렇게 야금야금이 아니고 조금씩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식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으로 믿음을 이제 사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나와요. 피로 사신 교회. 서로 단어는 다르지만 요 본문에 나오는 사라는 단어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돈으로 사신 게 아니고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피같이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이제 돈 때문에 만족하고 미지근한 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믿음을 돈으로 사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을 위해서라면 돈 아끼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21세기 교회가 돈이 있으면서 예배당 크게 짓고 교회가 일도 많아졌잖아요. 또 예배당 시설도 좋아졌죠. 근데 예배는 얼마나 뜨거워졌나요?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가면서 전도사 했어요. 그 전도사 한 이제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 회의 때는 아니면 설교 때 자꾸 부동산 이야기해요. 땅을 사야 한다고. 그러니 목사님이 땅 보러 다니시고 그리고 여러 성도들도 땅 보러 다녔어요. 그때 땅 보러 다니신 분들 많으시죠? 90년대 말에 2000년대 초 이쯤에. 근데 그렇게 땅 보러 다니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식어졌어요.
근데 교회는 식어졌는데 희한하게 악기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찬양대 앞에 서는 사람도 많아지고요. 찬양은 또 뜨거워졌어요. 밖에서 콘서트 하듯이 교회에서도 막 콘서트 하고 그래요. 하면서 막 뜨거운 것 같은데 말씀을 잘 몰라요. 막 이 데시벨은 높아졌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요, 끝나고 난 뒤에 아마 여러 경험 많을 거예요. 여기 청년들도. 제가 그때 청년을 가르쳤는데 청년들이 막 뜨겁게 하고 나는데 어디 가냐? 노래방 가고 클럽 가고 그래요. 그걸 또 자랑해요. 노래방 가고 클럽 가서 시간 돼서 교회 오는 게 낫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클럽 가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한번 자녀를 훈육한다 할 때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노래방에서 노래를 막 하고 부르다가 시간 됐네,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당에 오는 믿음하고, 예배 때 주야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난 뒤에 김 집사 노래방 갈까? 아니 우리 청년 같으면 야 여기 신사동에 클럽 생겼대, 그럼 가볼까 하고 가는 거하고 전제하고 후자하고 어느 게 낫겠습니까? 제가 목사라면 어느 쪽을 더 좋다 하겠습니까? 예, 다 나쁜데. 그러면 이제 상처받아요.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가거든. 가니까 전제가 나아요. 그래도 있죠, 실컷 재밌게 열이 올라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괜찮죠. 근데 여기서 뜨거워졌는데 간다. 그러면 믿음이 식어요. 근데 노래방에서 뜨거운 거 여기서요 한번 예배 드리면 더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 네가 방탕한 탕자처럼 네가 거기 놀다가 왔구나. 하나님이 또 곱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예배 쭉 하다가 클럽 가면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요 새끼가. 이 코로나로 하나님이 교회를 징계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문명사적인 전환, 시프트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를 드러내려고 해요. 저는 이 문제를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해 왔어요. 하나님이 교회 반드시 문제 드러내서 사회로부터 수치, 욕을 당하게 하신다고. 사실 코로나는 가볍지 않습니까? 이 가벼운 징계 받을 때에 성도님들 마음 뜨겁게 정신 차립시다. 돈에 빠진 마음이 있죠. 혹은 자신의 그 욕구와 욕망에 빠진 그 마음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깨야 돼요. 해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하면서 이거요, 안 달궈지는 것 같아도요, 예배를 자꾸 드리면서 자꾸 달궈야 돼요. 이게 비비는 거 있잖아요. 손바닥도 이게 비비는 거. 아이고, 몇 번 비볐는데도 안 뜨거워진다 그러죠. 아니에요. 뜨거워질 때까지 비벼야 돼요. 기도 얼마나 해야 합니까? 그래요.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경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워질 때까지, 처음에는 그냥 미직지근한 데 시작하죠. 그런데 따뜻하고 그 다음에 뜨거워지는 거 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답니다. 이제 가까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가까이 오셨어요. 이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들려요. 시간적으로 이제 가까이 왔어요. 심정적으로 가까이 온 게 아니고 진짜 시간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올해 2020년 잘 보내세요. 10월, 이 10월을 잘 보내세요. 얼마 남았지만 기도 많이 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하루를 잘 보내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여는 거 앞에 사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사라 그러죠. 이게 문 여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같으면은요,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게 문을 여는 겁니다. 얘가 문을 여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멘 하셨다 하죠. 아멘이요, 충성이요, 정인이라 그러죠. 이 말씀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 조금 불편하고 손해보고 어려워도 그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기분 나쁘지만 한번 살아보자. 한번 살아보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내가 말 조심하자. 내가 막 교회는 욕먹이지 말자 하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이렇게 사신다면은 어느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게 되고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탁 앞에 우리가 앉아있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285장 합시다. 285장입니다.